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연했던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SF 영화로 인기를 날리고 많은 어린이들 마음속에 꿈을 심어줘서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보자기를 망토처럼 두르게 만든 그러한 영화였죠. 아마 여기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이나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슈퍼맨이죠.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도 한참 이 슈퍼맨 놀이한다고 강대상에서 보자기 메고 뛰다가 목사님한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저는 아니었고 저희 아이들이었지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영화 이후로 불가능이 없는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슈퍼맨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죠. 야, 그만 좀 해라,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쉬어가면서 해라, 이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무한대의 능력, 사람들이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 어른이 되어서 슈퍼맨도 무능력한 부분이 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 이 강의가 안 들리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미국 드라마를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이제 주말에 영화를 본 거죠. 근데 미국 드라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한 25분, 30분 정도 하고 시즌별로 해서 막 10시즌까지 이렇게 보통 갑니다. 근데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스몰빌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몰빌이라는 슈퍼맨의 청소년 시절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11시즌인가 12시즌까지 하고 끝난 걸로, 저는 중간에 한 4, 5시즌 보다가 그만뒀는데 재미없어서. 거기 보면 이 클락 켄트라는 슈퍼맨, 이제 슈퍼맨의 원래 본명이죠. 이 클락 켄트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루하루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클락 켄트는 여전히 힘이 세고 날아다니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령을 가진 사람인 거죠. 거기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싸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걱정해서 야단 맞는 청소년이기도 하고요, 친구 간에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괴물이 나타나면 물리치는 영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슈퍼맨과 이 슈퍼맨은 많이 다르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슈퍼맨 역할을 했던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전신마비가 오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 이후로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보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얼마 전에 죽었던 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빈 윌리엄스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또 로빈 윌리엄스가 키웠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정을 보여준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전신마비에 걸렸지만 처음에는 많은 충격을 받았으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신마비 환자들을 위한 그런 많은 또 공헌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슈퍼맨은 낙마 사고로 인해서 불구자가 되었고, 그렇게 평생 동안 휠체어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진짜 슈퍼맨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은 절대로 슈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슈퍼맨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력이 무한대인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은 아니지만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요 한 구절만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정말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예수 믿고 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슈퍼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슈퍼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참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진짜 슈퍼맨의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집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옥중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옥중서간이라고 부르죠. 그 옥중서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게도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감옥에서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쇠사슬을 차고 고통 중에서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뭐예요?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랍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에게 내가 이렇게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영치금을 가지고 온 거죠. 바울이 힘드니까 이 돈으로 감옥에서 좀 맛있는 거 사드시고 따뜻한 옷도 사 입으라고 자기들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위문을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 교회도 지금 바울을 찾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교회가 처해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과 그리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교회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기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에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마음으로 썼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이 4장 11절, 10절부터 우리가 4장 끝까지 쭉 살펴보면 말투가 우리말이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이런 말투입니다. 나는 이 헌금 받은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 헌금이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있다. 이 헌금이 없어도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끄떡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의 성의를 무시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대답 속에, 이 편지 속에 굉장히 깊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소원이 그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제가 번역한 말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이 고맙지만 이것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스스로 만족하고 풍족한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가난도 많이 경험했고 풍부한 생활도 살아보면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신비한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준 헌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전도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작정 기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 정신이 나가서 고통도 기쁨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이 느끼는 진짜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아픈데, 죽어가는데, 고통스러운데, 배고프고 어려운데, 조롱받고 지금 잠 못 자고 고생하는데 기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1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비결,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신비하고 비밀한 것을 내가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신비하고 비밀한 것.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비결이란 단어, 그리고 비밀이란 단어, 이 메미에마이라는 헬라어는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겠죠. 지금 바울은 그의 감옥 생활 가운데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알면 그다음부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비밀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비밀을, 이 신비한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신나서 그 여름방학 내내 찬송하면서 신나게,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학교로 제가 개학을 해서 8월 달에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생긴 건 똑같이 생긴 놈이 학교에 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시커멓고 삐쩍 말라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얼굴이 환해요. 나보고 친구가 물어봐요.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야, 너 방학 때 뭔 일 있었냐? 농담으로 복권 당첨됐냐? 니네 집?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친한 친구한테,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중학생짜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과 은혜를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무조건 다짜고짜 그러는 거야. 너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진짜 재밌다. 제가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뭐냐면, 미친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얘가 정신 나갔다는 소리 나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말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감격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은데, 너무 예수 믿는 게 신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가 없어서 못 듣나요? 아닙니다.
이걸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 신비한 비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내년에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평안 한마당 잔치라고 제가 할 예정인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도할 사람을 지금 눈에 꼽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전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발소 같은 데 가서 전도하려고 보면 그분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그 교회 앞에 토스트 가게 아줌마를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면 계란 하나 더 주세요. 예수 남는데 목사님은 알더라고요. 생긴 게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자고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동네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이 놀라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저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놀라운 비결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비결을 배워 나왔는데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모습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폭풍 우치는 인생에 갑자기 맑은 하늘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안 됐던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수능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구름처럼 몰려들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기뻐야지 정상인데 남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기쁘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제가 말씀하는 거를.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뀌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아픈 몸이 갑자기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바뀝니까? 내 영혼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썩이는 인간은 인간 그대로 있고, 고통스럽게는 아픔은 아픔 그대로 있고, 나쁜 상황은 상황대로 그대로 있는데 내 인생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여전히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나는 그 먹구름 속에 숨어있는 태양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만 볼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저만. 은혜 받은 우리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요 신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원래 목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바울이 찾아가지 않는데 365일 24시간 3교대로 두 사람씩 바울 옆에 앉아서 매일매일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복음을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복음 들어오는 건 아니죠. 바울을 지키러 오는 건데 어쩌겠어요. 바울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떠드는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죄인이라고 잡혔는데 맨날 떠들어. 때릴 수도 없어.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니 그냥 지겨워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죄수들이 같이 잠겨 있는데, 같이 갇혀 있는데 바울의 찬양과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복음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전에는 고생하며 찾아다녀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못 전할 텐데. 아니죠. 감옥에 갇혔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마 이 빌립보서를 썼을 거예요. 너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얼마나 신나고 기쁘냐. 여기가 감옥이면 어떻고, 여기가 우리 집이면 어떻고, 왕궁이면 어떻고, 천막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편안한가요? 육신은 편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입는 것도 불편합니다. 감옥이 뭐가 편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은 너무나 신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이번에 우리 손주가 수능시험 잘 봐서 지난주에 발표났는데 점수가 왕창 높아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이번 연말에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기쁘세요? 아니면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시니까 그게 기쁘세요? 여러분,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디어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이 죄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런 슈퍼맨이 되었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저희 교회 출신 중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했던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교수로 계시죠. 근데 제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저에게 항상 맛있는 회를 꼭 사줍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제가 아주 맛있는 회를 바닷가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갔을 때 받았네요. 근데 이번 여름보다 지난번에 먹었던 회가 더 맛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회를 먹어봤기 때문에요. 갔더니 도민지 농어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큰 생선을 접시에 크게 담아왔는데, 그리고 회를 너무 예쁘게 쳤는데 그 생선이, 회 쳐진 생선이 눈이 꿈뻑꿈뻑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처음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회하고 돌솥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저는 고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회를 그렇게 자주 먹었지만 눈이 꿈뻑거리는 회를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한 입 딱 간장을 찍어서 와사비에 맛을 딱 했는데 혀끝에서 회가 싹 녹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희 애들이 그걸 보더니 징그럽다고 처음에 안 먹으려고 그래요. 눈이 꿈뻑거리니까. 어린이들이 회를 먹어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여줬습니다. 근데 억지로 인상을 찡그리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한 입 딱 먹고 나더니 이놈들이 제가 먼저 먹을까 봐요. 막 달라들어서 먹는 거예요. 맛은 알아가지고. 여러분, 물론 제가 그 다음에도 더 맛있는 회를 많이 먹어봤겠죠. 근데 그때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를 먹으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바닷가에서 평생 동안 살았던, 바닷물 속에 살았던 그 회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는데, 여러분, 그 고기는 절대로 짜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 담백하고 싱거워서 우리가 고추장과 간장을 찍어 먹을 정도로 그 생선은 짜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바닷물을 먹고 살았는데 왜 짜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생선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선을 절이기 위해서 생선을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그 생선은 어떻게 되죠? 민물에 자란 고기든 바닷물에 자란 고기든 그냥 소금에 절여서 짠 생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고기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바닷속에서 짠물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바닷물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짠물이 들어와도 그 뱃속에서 다시 맑은 물로 바뀌어 그 물고기는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는 순간에 그 능력도 사라지면서 그 어떤 물고기든지 조그마한 소금물에 담가도 그 물고기는 짠 고기가 되어버리고 절인 고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이 소금처럼 배어버린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소금처럼 가득 덮인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내가 그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소금이 전부 나를 향해 달려와도 그 소금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맑은 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맑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맑은 물을 받아서 그저 자기 혼자 살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맑은 물로 바뀐 그 생명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귀한 전도의 능력도 전달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나의 약한 것을 주님의 새로운 보혈의 능력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걸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다른 슈퍼맨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함께 이 빌립보 교인들과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걸러내어 새로운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쁨이 지금 출세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므로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만 전할 수 있다면 그곳이 감옥이든 왕궁이든 상관없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한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 이 비결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과 비결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바울이 믿은 예수랑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 기쁨이 없을까요? 그게 문제지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내 인생의 믿음의 터 위에 여러 가지 공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저것을 세운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 집을 세울 때 집으로, 볏단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가집처럼, 어떤 사람은 벽돌로 세우고 나무로 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거기에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벽돌로 세운 집들은 모두 다 무너지지만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집은 그 불을 통하여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보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쉽게 말씀하면 이런 거죠. 나무로 집을 세우면 나무가 오래되면 무너집니다. 벽돌로 세운 집은 벽돌이 오래되고 상하면 무너집니다. 집 전체가 다 망가지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직분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친구 만나는 재미로 신앙을 키운 사람은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나도 역시 신앙이 멀어집니다. 자, 예수 믿고 돈 벌어서 부자가 돼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은 돈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세우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부끄러운 그런 욕망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인생의 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그 집을 세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한 진짜 슈퍼맨이시기 때문에, 아니 슈퍼맨보다 더 놀라운 창조주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너뜨릴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요. 왜요? 예수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화려할수록, 멋있을수록, 그것이 더 커 보일수록 더 빨리 무너지고 더 무섭게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반대로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온갖 것이 닥쳐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때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새로워집니다. 왜요? 주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다른 말씀을 통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 돌에도 맞았습니다. 나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이방인에게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에 매맞아 죽을 뻔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듭 형제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굶고 춥고 배고프고 날마다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간증하는 분들이 항상 처음에 하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간증은, 우리 보통 하는 간증 어떻게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세상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지금 나는 감옥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고생했으면 왕이 돼야죠.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부자가 돼야죠. 근데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 감옥에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뭘 간증하세요? 친구들 앞에 가서 아는 분들에게 어떤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세요? 예수 믿어 부자 됐다? 여러분, 나보다 부자인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 나 높은 사람 됐다? 나보다 높은 사람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 감옥에 갔어. 예수 믿다가 나 매 맞았어. 얼마나 기쁜데.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만은 수도 없이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신나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자신감이죠. 교만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확신이고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맞아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아무 힘없이 명예롭지 못하게 죽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못 돼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능력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서 나 날아다녀 자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그건 어린애가 하는 자랑입니다. 어른은요, 날아다니는 능력을 감춥니다. 왜요? 질투하니까. 여러분, 슈퍼맨이 날아다니는 거 어린 적에 밝혀보세요. 벌써 실험실에 동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철이 든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다 고난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더라. 나 예수 믿다 병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 이뻐하시더라. 나 예수 믿다 다 망했는데 그래도 나 신나더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잘못되니까 세상 사람 다 떠나갔는데 나 그래도 아무 상관없더라. 하나님은 영원한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전부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머니만 남고. 막달라 마리아도 옆에 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던가요? 아닙니다. 감사했죠.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죽든 살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잘 되신 분들 간증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사람들 열받습니다. 상처받아.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나? 여러분, 다른 사람 기죽이는 간증 절대 하지 마세요. 망한 거 간증하세요. 병난 거 간증하세요. 그때 진짜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1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이틀째 날에 강에 수영하러 갔다가 저희 후배 중학교 3학년짜리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2대 독자, 3대 독자인가 2대 독자 외아들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였고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황성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권사님 이름이랑 똑같아요. 김순덕 집사님이었어요. 항상 제 옆에 앉아서 그 학생 성가대 했던, 같이 테너했던 아주 귀여웠던 후배였습니다.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는데 이미 그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로 하루를 버티다가 결국은 다음 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교회가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가 있던 그 성남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던, 그 당시에 벌써 35년 전 얘기지만 그 35년 전에 1000명을 호가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부흥하던 교회였는데 큰 시험이 교회에 닥친 겁니다. 교회가 그 사건 하나로 완전히 어둠에 빠졌어요. 주일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요. 사람들이 전부 시시하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아이들이 찬송도 안 불러요. 너무 슬프니까.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지도하던 목사님 몸 좀 누웠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책임이라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장로님들 간에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인 것처럼, 죄 지은 것처럼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강물이 아니라 여기 수련회 안 가고 나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접신물에라도 빠져줄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 데려간 거 목사님 탓 아니고 우리 아들 탓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고 천국 간 거니까 기운 내시고 일어나라고. 나도 기운 내고 주의 일할 테니까 목사님도 힘내시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위로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고요,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번에는 중고등부 교사로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물이 있는 장소로 수련회를 마음 놓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는 아직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들지만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이 어려운 자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효자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어려운 자식이 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 어려운 자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두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저를 괴롭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 불쌍하죠.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두려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입니다. 하루하루 신앙이 자라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떨 때는 나보다 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요, 저는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그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 성도를 바라보는 게 어렵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쁜 의미가 아니죠. 좋은 의미로 저에게 어려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세상만 감당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냐?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실 정도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의 기둥을 삼고 나의 터전을 삼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도 그 공력으로 금덩어리가 되는 성도,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 못하는 그 성도, 목사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그 성도를 어려워하는 성도, 하나님도 야, 내 자식이지만 저거 참 대견하다, 내가 뭘 부탁하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성도,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이겨내는 진짜 능력 있는 성도, 세상에 가짜가 아닌 그런 슈퍼맨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능력 있는 성도가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말할 수 없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비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며 감사하며 세상을 떨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성도들이 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